오늘 봉독한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어쩌면 이것은 우리 삶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다 옳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 모두가 다 잘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마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거룩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볼 때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린 아무도 걷지 않는 운동장에 3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누가 하얀 눈 위를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일직선으로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자기 발등만 내려다보고 똑바로 걸어가지만은 걸어가고 난 후에 그 결과는 똑바로 걸어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삐뚤삐뚤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바로 그러한 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두 번째 학생은 앞에 걸어간 학생의 그 발자취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첫 번째나 두 번째 간 학생의 발자국은 여전히 그것은 똑바로 걸어가지 못한 바로 그러한 자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이 걸어갑니다. 이 학생은 저 운동장 끝부분에 있는 어느 한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나무를 바라보며 걸어갔더니 그것은 똑바로 걸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 나무를 바라보며 똑바로 걸어갑니다. 이 세 학생이 걸어간 발자국을 보면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를 바라보며 어떻게 걸어갔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학생은 삐뚤삐뚤한 그런 자국을 남겼지만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은 그야말로 똑바로 걸어가는 그러한 자국을 자취를 남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걸음도 우리들이 한평생을 걸어가며 우리들이 얼마나 삐뚤한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남기고 있습니까? 뒤따라오는 우리의 후손들이나 또 우리의 후배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간 그 발자국을 본다면 우리들이 과연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바로 내가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남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걸음도 목표가 정확해야 바르게 갈 수 있고 또 바르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느냐,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사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분명한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야만 우리들이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가볍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즐겁고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일을 하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든 우리는 그것을 힘들다 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서 거룩한 기준이, 거룩한 삶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분명한 것이며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지었느냐?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노래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또 인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런 노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삽니다. 요즘에 특별히 TV를 보다 보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트로트에 아주 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틀어봐도 돌려봐도 노래고 저기를 돌려봐도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사람이 뭐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노랫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는 누구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노래는 히트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노래합니다. 세상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러야 할 그 노래는 인간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를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동안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 여러분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아마도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주님이 이곳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을 무덤가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하는 말이에요. 이미 죽어 장사를 지내고 이제 사흘이나 지난 그 중동 지역의 더운 지역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불러내시고 그때에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봅니다마는 죽은 사람이 죽을 병이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이유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들이 밥 먹을 걱정하고 우리 사람들 이야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걱정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그 걱정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그 염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무엇을 입어야 하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 놓아야 내 노후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느냐? 요즘에 하나 더 붙인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치매를 걸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얼마 전에 만난 어떤 분은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신 분인데요. 할 것마다 치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치매가 걸리면 어떡하냐? 뭐 하면서. 그거 왜 걸리지도 않은 치매를 가지고 벌써부터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우리가 무슨 어떤 문제를 해결할 우리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남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귀한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일차원적인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더 나가서 보면 신경 쓰거나 이것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하든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들대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가정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인생관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관을 정립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면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교회, 멀리 있는 교회.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다른 교회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냐 하면 저 무천리 교회. 무천리 교회가 여기서 꼭 3km입니다. 걸어가 보면 3km인데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 차도 없을 때예요.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분위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목사가 안 간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갔는데 경운기를 타고 갔어요. 가다가 혹시 이놈의 경운기가 밤에 깜깜한데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경운기를 처음 탔는데 전혀 이건 쿠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작은 교회가 꽉 차서 부흥회를 하는. 옛날엔 여러분 그랬습니다. 근데 시골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훌륭한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니까 부인이 자기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한번 부흥회를 가자고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마지못해 끌려갔어요. 부흥회를 하고 강사 목사님이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이제 예수 믿고 살고자 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있는 신랑을 옆으로 콕 찌르면 당신도 나가라. 나가서 당신도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남편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끝내 안 나가고 이제 집에를 왔어요.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집에 들어와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따지는 거예요. 당신 교회 간 것까지는 좋지만은 남들은 다 나가가지고 아무개 집 아버지도 그렇게 술 태백이고 그렇게 나 부인한테 잘못했어도 교회 나가가지고 고백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하는 걸 보면서 당신이 왜 안 나가냐는 거예요. 막 짜증을 부리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여보, 교회 나가는 당신이나 오늘 처음 나간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당신 성질 나면 성질 부리고 애들한테 화나면 욕하고 가끔씩 어디가 홀짝홀짝 술도 몰래 묻고
이웃집에 뭐 신경질 나면 이웃집하고 싸우고, 당신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나나 믿는 당신이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정말 변화가 되고 뭔가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나도 그 앞에 나갔을 거다. 근데 당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뭐 조금도 변한 게 없더라. 이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은 아니에요. 저 부흥회 하던 거지 거기에 나온 그 옆에 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가치관이나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인생관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관을 정립해 나가는,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델을 바꾸라는 거예요. 새로운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어떤 모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 모델이 왠지 그림 그리는 사람의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델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미련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성공적 삶을 살아가려면 나의 진정한 삶의 모델을 우리는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모델로 삼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없는 모델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 우리에게는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목적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본분을 하나님 앞에 다하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우리들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는 그랬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잘못될 때에 우리는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잘못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죽음으로부터도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운동회를 하다 보면 학교 운동장은 언제나 그 시골이면은 시골, 뭐 도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운동장에는 어린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거친 돌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뭐 요즘이야 더 잘 만들어 놓지만은 옛날 우리들이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운동장이었습니다. 돌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뛰다가 돌뿌리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친 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인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를 말라. 거친 돌이 되지를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거친 돌, 거치는 돌,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거친 돌이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돼서 주님의 사역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치는 자가 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면 너희는 율법주의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할례자들에게는 할례주의자가 되고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세례를 주장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도나 우리가 사람이 세운 어떤 규칙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충분히 양보를 하고 본질적인 그것을 이루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은 여러분 없어요. 대개 보면은 비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 양보해도 되는 것, 그래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싸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하고 뭐든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습니까? 통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1박 2일 여행을 안 믿는 분들하고 갔다가 와가지고 아주 지옥 같은 여행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에 여자분들 어디 가면 남자분들보다 무섭잖아요. 부패해서 그럽디다. 내가 하는 말이고, 부패해서 100명 모인 남자들이 100명 분을 신청하면 80인분만 가지고 가도 남자들은 충분하대네요. 부패 주인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굳이 그것도 누구냐고 따지면 딱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모인데 100명이 모인 데는 100명분 가지고 가면 모자란대요. 120명은 분은 가지고 가야 된대요. 술도 남자들은 좀 덜 가져가는데 여자분들은 더 가져가야 된대요. 우리가 그건 다 아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만약에 섞여서 같이 어디를 1박 하루 잠깐도 아니고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또 며칠 동안 부대끼며 이렇게 지내올 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것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들이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는, 너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냐, 나는 복음주의자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고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거친 돌이 되지 말고 헬라인에게도 거친 돌이 되지 마라. 이거는 여러분 이건 실력입니다. 이건 능력인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표현은 아니지만은 힘빼 신앙이라는 말을 주장을 했어요. 신앙의 힘을 빼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악기 연주를 하는 악기를 연주할 때도 그렇고 또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 제일 첫 걸음은 힘을 빼는 거라는 거예요. 피아노를 칠 때에 손가락에 힘을 빼고 테니스나 골프를 칠 때에도 팔과 허리에 힘을 빼고 수영을 하려면 몸에 힘을 빼고 그 물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고 이렇게 해야 기본적인 자세가 나오지. 다리에 어깨에 팔에 허리에 힘이 들어가 뻣뻣해가지고 어떻게 이 자세가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의 일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잔뜩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쓰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자기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물에 누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뛰어들어가면 둘 다 죽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뉴스 보지요. 멀지 않은 홍천강에 작년 여름에 어떤 조카가 물에 들어갔어. 조카가 아니라 이제 한 가족이 놀러 가서 있는데 조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의 삼촌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촌도 빠졌습니다. 그걸 보고 물에 빠져있는 아버지가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 그 아버지도 나오지 못하고 셋 다 빠져서 죽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얘기면 아니 그럼 가만히 한 빠진 놈이나 먼저 죽게 놔두지 왜 삼촌 아버지는 왜 무슨 죄 때문에 빠져 죽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라도 여러분 같으면 안 뛰어들어가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그렇게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물 빠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에서 누가 허우적거리면 이 사람을 정면으로 다가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목덜미를 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또 보둥대가지고 이걸 못 끌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물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기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꼭 따지는 것 같아요. 뭐 숭얼숭얼대고 그렇게 합니다.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정신이 나간 다음에 힘이 빠진 다음에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고도로 이것은 수영도 배워야 되고 기술도 배워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내가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셨습니까?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에서 그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권세와 지식과 젊음과 패기와 이런 것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미디안에 가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80이 되어진 그야말로 힘이 없는 한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또 하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의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는 거친 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이러한 삶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